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의인 10명, 의인 10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고 특별히 주일학교 또는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동화같이 그냥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특별히 소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죄악이 있었지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돔성에 대한 성서의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받은 성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성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그리고 멸망당해야 했는가,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무슨 부르짖으냐면 이것은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그 사람들이 포악해서 악하고 독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약자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긍휼한 마음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에는 부르짖음이 가득 찼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 찼고 그리고 죄악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의 죄악은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고 그의 아들 가인도 죄를 지었고 가인의 후예도 죄를 지었고 그리고 노아 때도 바벨탑 때도 죄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 소돔성에 있었던 그 커다란 죄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친조카인 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롯에게 두 천사가 방문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특별히 19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사 그러면 아름다운 처녀의 하얀 날개를 단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풀나풀거리는 아주 그냥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예쁜 그 여자 천사의 모습, 이 처녀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천사는 사실 그 이미지를 보면, 특별히 성화를 보면 되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왔다. 이것은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찾아와서 롯이 그 두 천사를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잠자리도 마련해드리고 이 호의를 베풀고 극진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두 남자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소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말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이 뜻이 우리에게 사실은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문 성경을 보면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가 한꺼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 강단에서 영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영어 성경을 제가 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강단에서 좀 민망한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주제를 제가 터치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참 저 자신도 민망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민망하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주제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주제인데 여러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5절,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 말씀을 영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tonight? 딱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M-E-N,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두 남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M-A-N,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그래서 너에게 오늘 밤 두 남자, the men, 복수, 그 남자들이 왔는데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the men. 그 다음에 bring them out, 이끌어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ring them out, 이끌어내라,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처음에 번역할 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너무 민망하니까 그걸 그대로는 못 쓰고 이걸 조금 더 그래도 알아듣을 수 있도록 번역을 만약에 오늘날 했다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리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을 얼마 전에 이걸 번역하면서도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목사님들이 각자 그냥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고, 성경 말씀에 남자가 와가지고 남자들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성관계하리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쓰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로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음성에서 바로 이렇게 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가리켜서 이 성서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동성연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성연애가 아니라 의인 10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 결심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챌린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의 질문이고, 그리고 26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나이까? 저 소돔이 아무리 그 죄악이 성경 말씀처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거기에 의인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논리는 뭐냐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의인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을 뿐인데 그거 어떻게 그 죄로, 그건 죄도 아닌데 같이 멸하라 하시나이까? 50명만 있다면, 제가 처음에 갑니다. 의인과, 그러면서 이제 50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대답은
만약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이 무엇인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고통 중에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본인의 죄악이 크고, 그래서 그러한 악인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 50명인데 의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과연 어떤 사람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가? 우리가 보통 의인 이러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고, 그리고 정말 이 하얀 백지에 점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행위 완전한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의인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각하는 의인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의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의롭다 여기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개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그 의인이 정말 우리가 믿음도 완전하고 행위도 온전하여 아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완벽한 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의인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추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인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있고 우리가 이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이러한 의인은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진 바 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 그 정도면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 쳐주시는, 의롭다 여겨주는, 그걸 칭의라고 그러는데, 부를 이를 즉 의롭다 불러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의이고,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바로 그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때 당시 대단하였느냐?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믿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어느 때 같으면 하나님께 목숨도 바칠 것 같이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자식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식 안 기다립니다. 나중에 양자 얻고요, 첩 얻고요, 뭐 자기 혼자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디로 보아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그렇게 큰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한심할 정도로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의로 여겨진 바, 의롭다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4장 3절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믿음과 의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다시 반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변덕스러운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진 바 받아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의인 50명 계속 내려갑니다. 의인 45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계속 단계적으로 쫙쫙쫙 내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한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 찾는 의인,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소박하지만 초라하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에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속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1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돌아가더라. 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드리기도 민망하지요.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50명, 45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지금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생각에 까짓것 10명이 없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10명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답이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도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인 10명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지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의인 10명은 엄청나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남들이 하지 못할 뭔가 일을 하고 나가서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았던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인 10명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세상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그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최소한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갔다 와서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새벽 기도를 평소 인도했을 때보다 제가 한국에 나가 있을 때 평일 새벽 기도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의 마음의 그 자세가 뭐였냐면 아유 목사님도 안 계신데 나라도 자리라도 지켜서 그냥 앞에서 설교하시는 장로님들 민망하게나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나가서 자리라도 지키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목사가 없는데 화수목금 이때 새벽기도 숫자가 목사가 있을 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 마음은 뭐였냐면 그냥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라도 자리를 지킨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국가에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 따로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지도자가 커다랗게 쓰는 그 큰 분량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기 일을 해나가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세상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열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특별한 지도자 열명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내 믿음 지키고 내 자리 지킨다, 그러한 열명이었습니다. 요즘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명에 대해서 우리가 강박관념 가질 거 없습니다. 내 믿음 지키고 내 자리 지키면 그것이 바로 의인 열명입니다. 그 의인 열명만 있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공동체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봅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냐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그냥 유황불꽃이 그냥 확 소돔성 위에 고모라성에 비같이 내리니까 다 그 불길 아래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늘에서 이 유황과 불이 그냥 비같이 내린다, 이 이미지가 참 요즘 보면 이 핵폭탄의 이미지하고 사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꼭 참 저렇게 죄가 많고 저렇게 부르짖음이 많으니까 정말 소돔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저거 저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지.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 결국 이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겁니다. 그 불기둥 아래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시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위협이 바로 이 위협입니다.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우리가 뭐 정말 유엔 총회에 나가서 여러분과 저가 뭐 연설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대피부에 가서 뭐 그냥 김정은하고 막 뭐 할 것도 아니고, 우리 평범한 우리 평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날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그거 하실 만한 위대한 지도자들은 아마 따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정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내 믿음 지키면, 그리고 그 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지켜주는 그 의인 1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경우 저는 늘 그런 말씀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강박관념 가지지 말라. 선교 그러면 그냥 나도 아프리카 가야지, 나도 그냥 집 다 팔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내 가정이 선교지이고 이 교회가 선교지고 내 이웃이 선교지예요. 하루하루의 일상에 그게 선교사의 생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 내가 대단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찾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지킴의 그 사역이 내 믿음 지키고 내 기도 자리 지킬 때 세상이 지켜집니다. 여러분과 저 이 의인 10명이 되어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별로 자랑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세워주신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 지키고 자리 지키고 그리고 기도의 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래서 세상을 지키는 이 유황불과 정말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저주의 불꽃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